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번 렘넌트 대회를 잘 치르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17,000명 정도 렘넌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또 렘넌트의 그 정체성을 회복하는 그런 대회가 되었고, 또 해외에서 많은 렘넌트들이 이 참여를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점점 숫자가 더 많아지는 것을 보게 되고, 또 우리 렘넌트들이 많이 이제 성숙되어 가는 것을 또 보게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 또 렘넌트들도 참여하였는데 많은 그런 영적 성장들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또 영적 서밋으로 서가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은혜 받는 그런 대회였습니다. 또 참가하지 못한 우리 성도 렘넌트들은 또 이렇게 영상으로 함께 동참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은혜 속에 미래를 바라보며 렘넌트를 키우고 있는데, 지금 시대는요, 미자립 시대입니다. 개인의 미자립, 경제 미자립, 또 교회의 미자립. 점점 시대가 지나갈수록 복지 대상자들은 급증하게 되고, 얼마 전에 TV에 보니까 이 박스를 줍던 그 할머니가요, 이 무더위 때문에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119에 신고를 하게 되고, 119에서 이제 앰뷸런스에 실려서 병원을 향해 가는데, 이 할머니가요, 끝까지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은, 저 박스 저거 놓으면 안 되는데, 저거 박스 팔아야 병원비 약 하는데,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구급대원이요, 그 니아카를 끌고 그 병원까지 갔다니까요. 그만큼 살기가 각박해지고, 이렇게 경제 미자립, 개인의 미자립 속에 이제 살아가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수도권에 1년에 약 5,000개 교회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만큼 교회도 이제 미자립, 성장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미자립 위기 시대에 더 심각하고 중요한 것이 뭡니까? 영적인 미자립이에요. 많은 사람들이요, 영적으로 무지하다. 영적 상태가 제로인 사람들이요, 더 많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세상적인 대화는 다 통하는데요, 거의 영적인 대화를 하면요, 거의 통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영적인 것을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대화를 하면요, 잘 통한다니까요. 근데 이제 이 대화의 방향을 틀어서 이제 영적인 대화를 하면요, 딱 스탑시키잖아요. 그만큼 영적인 미자립이 많다는 거죠. 여러분 자녀와 영적인 대화를 많이 나눠야 돼요. 영적인 대화가 안 되면요, 여러분의 자녀의 영적 상태는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 상태가 멈춰서 커가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영적 문제에 사로잡히게 되어 있어요. 뭔가 모르는 정신 문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은 멀쩡하게 크는데 영적 성장이 멈춰버리면 어떻게 되냐? 공황장애 오게 되어 있어요. 뭔가 모르는 중독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뭔가 저기에 집착하게 되어 있어요. 질병에 걸리게 되어 있어요. 서울 나산병원에 하루에 외래 환자 1만 명 시대가 됐어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요, 이 질병으로 병원을 찾는다는 거죠. 왜 그래요? 영적 상태 제로, 영적인 무지, 전혀 영적인 양식이 공급되지 않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야 되는데 영적인 상태가 제로라니까요.
영적인 부분이 전혀 성장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어린아이다. 이런 사람들이요, 점점 이런 영적인 미자립자들이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미자립 시대, 이 미자립 시대를 살리는 리더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미자립 시대를 우리가 살릴 수 있을까? 첫 번째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다른 것이 있어야 돼요. 세상에 알지 못하는 다른 것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세상과 다른 비밀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이것을 여러분이 찾아낼 때 시대 살리는 리더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문 보셨겠죠? 커피 프랜차이즈 업계 커피왕 강훈 씨가 자살을 했어요. 나이 이제 49세밖에 안 됐습니다. 할리스 커피, 카페반의 망고 6와 같은 그런 상품을요 히트쳤다니까요. 저도 누구를 만나고 그러면요, 이런 카페반에 활용하거든요. 안에 들어가 보면요, 인테리어 잘 해놨어요. 거기서 인터넷도 할 수 있고 공부도 할 수 있고 또 간단한 음식도 먹을 수 있고 또 이야기도 할 수 있고, 참 아이디어를 잘 내서 잘 해놨어요. 이런 상품들을 계속 내놓고 히트를 친 겁니다. 이 사람이 젊은 시절에 자본 1,500만 원 가지고 연 매출 1,000억 원을 벌어냈다니까요. 1년 매출이 1,000억이라. 그래서 이분이 하나의 성공 신화로 이 언론에서 부각하게 되고요. 또 책도 써냈잖아요. 젊은이들을 위해서. 이런 뭔가 미래가 촉망한 이런 젊은이입니다. 근데 이제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게 되고 시장 다변화에 적응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 사업이요 계속 추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공은 같지만 무너져 버려요. 계속 이제 사업장을 철수하게 되고 빚더미에 앉게 되고 경쟁에서 살아남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요 월세방에서 자살한 거예요. 유서도 없이 견디지를 못하는 거죠. 결국 영적 문제 사로잡힌 거잖아요. 자살은 뭡니까? 영적 문제 사로잡힌 것입니다. 그 1년 매출 1,000억을 벌었던 사람이 월세방에 살았다니까요. 여러분,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세상에서는 성공 비결을 가르칩니다. 성공 기술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서점에 가보세요. 성공의 비밀, 성공의 방법, 많은 책들이 나와 있죠. 또 성공에 관한 이런 세미나 많습니다. TV에서도 백도시라고 했죠. 정말 어려운 환경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나와서 강연을 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성공하게 된가. 다 이런 프로들이 더 많아져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다 성공이라. 또 세상에서는 그런 성공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하잖아요. 또 성공을 해야 뭔가 할 수 있잖아요. 이게 세상이라. 그래서 어릴 때부터요, 학교에서부터 이런 성공 지식을 가르치고 성공 방법을 가르치고, 한때 히트쳤던 책 있잖아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저도 정독에서 봤거든요. 참 잘 쳤어요. 그 7가지가요, 진짜 이걸 자기 것으로 삼으면 성공하겠더라니까요. 거기에 대한 후속책도 나왔잖아요. 그 7가지 습관을 가지고 직장인들이 포럼 문화가 형성되고요. 학교에서 그 책을 가지고 교재로 삼았다니까요. 너무 잘 써진 책이에요. 세상은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성공해야 돼. 성공 기술을 습득해야 돼.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단 한 번도 성공해야 된다, 성공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한 번도 안 나와요.
성경은 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내가 너를 부른 것은 함께 있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에서 너는 성공해야 된다, 세상에서 너는 출세해야 된다, 한 번도 없다니까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함께 하심을 누려라.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세요.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여기서 모범 노예가 돼서 내가 이 노예 굴레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그렇게 안 했다니까요.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니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함께하심을 누리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새 힘을 얻으라 이걸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여호와를 앙망하고 새 힘을 얻으라. 그러면 소년도 넘어지고 장정도 피곤하여 넘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러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시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달려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성공을 위해서 목표를 두고 열심히 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라. 그 힘 가지고 해라. 그리고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성령 충만 받아라. 성경은요, 전혀 다른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다른 뭔가 비밀이 있어야 돼요. 세상과는 다른 방법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요, 이 렘넌트 7명을 한번 봐보세요. 요셉을 보세요. 오늘 우리 본문에 읽었잖아요. 이 바로왕이 이 요셉에게 하는 말이죠. 38절에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불신자가 여러분을 볼 때, 또 불신자 렘넌트를 볼 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으리요? 여러분, 이게 다른 비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세요. 우리 렘넌트 세상에 나가면 열심히 해야 되겠죠? 성공해야 되겠죠? 이건 세상 방법이라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관한 책들이 얼마나 많이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뭐라고요?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사람. 그 말은 뭘 말합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 영적인 힘이 있는 사람이었다. 요셉이 이런 인물이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39절에 보니까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가 있는 현장에서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고 그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명철과 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왜요? 성령 안에는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이 일렀기 때문에. 여러분이 진짜 이 비밀을 알고 이 다른 비밀을 알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늘 성령 충만한 사람, 늘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는 사람. 여러분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총명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여러분이 그 성공을 위해 달려가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 자리에 앉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려고 몸부림친 게 아니라니까요. 요셉은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을 누리며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이 총리 자리에 세운 거예요. 여러분 이 비밀 속에 있어야 돼요. 이 세상과 다른 비밀을 누려야 돼요. 다윗도 똑같죠.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요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받습니다. 너는 왕이 되면
언약궤를 회복하고 성전을 회복해라. 이게 다윗의 영혼 속에 들어가 각인된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이요, 말씀이 영혼 속에 각인되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이날 이후로 다윗에게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됩니다. 성령이 크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이것 가지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것 가지고 여러분은 시대를 살려내야 돼요. 미전의 시대를 살려내야 돼요. 이 비밀이 있었던 다윗은요, 그 골리앗 앞에 도전했잖아요. 이 비밀이 있었던 다윗은 그 어려운 위기를요, 다 넘어섰다니까요. 다 넘어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 충만의 비밀이 없으면요, 다 걸림돌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앞에 있는 게 다 걸림돌이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면 그게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될 줄 믿습니다. 딛고 올라설 수 있는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절대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그걸 보고 초월이라고 그러죠. 넘어서 버리는 거예요. 이 모세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죠. 저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노예하던 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라. 근데요, 세상 방법이 아니라니까요. 세상 방법은 뭡니까? 힘을 키우고 군사력을 키워서 애굽을 물리치고 그 백성을 건져내는 거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피 언약을 붙잡으라고 그랬죠. 이스라엘 전 백성이 어린 양을 희생시켜서 그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발라라. 그 말은 뭘 말합니까? 피 언약을 붙잡으라고 합니다. 이게요, 출애굽의 큰 역사를 이루게 되잖아요. 그 어린 양의 피가 그리스도를 말하는 줄 믿습니다. 전 백성이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어린 양의 피를 발랐는데요, 애굽에서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이게 다른 방법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요, 진짜 그리스도 언약 붙잡아 보세요.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도전해 보세요. 그 그리스도 안에 다 있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다 담아놨어요. 어릴 때부터 성전에서 자랐던 그 사무엘을 보세요. 어떻게 그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고 정말 미스바 운동을 일으켰는가. 사무엘상 3장 19절에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성취되니라. 사무엘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요, 다 성취된 거예요. 다 응답된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어릴 때부터 말씀에 길들여진 거예요. 어릴 때부터 말씀의 흐름을 탄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요, 그렇게 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에 길들여지고 말씀의 흐름을 타야 돼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그 말씀의 흐름을 타게 되면요,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다른 비밀이라니까요.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이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자기 방법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도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완전한 계시의 말씀을 주셨어요. 구약시대 때는 꿈으로, 환상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보였는데 이제는요, 성경 66권에 다 완성됐어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잖아요. 이 말씀만 붙잡으면 돼요. 그 말씀을 풀어서 전달하는 이 강단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말씀 성취를 체험하길 바랍니다. 엘리사를 한번 보세요.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그 많은 선지생들을 세우고 이제 하나님께 부름받을 그런 시간표가 되었습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의 업적이 뭡니까? 곳곳에 선지학교를 세운 것입니다. 길갈에, 여리고에, 베델에, 곳곳에 이런 선지학교, 지금 말하면 RUTC, 신학교로 볼 수 있겠죠. 이런 학교를 세워놓고 후대를 키운 것입니다. 미래를 준비시킨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시간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엘리야 선지자 밑에 제자들은 이제 여러 가지를 요구했겠죠. 나는 저 여리고에 있는 선지학교를 총장이 되게 해주십시오. 나는 저 길갈의 선지학교의 학장이 되게 해주십시오. 다 그렇게 요구했겠죠. 근데 엘리사는 달랐어요.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로 원하냐?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에게 영감의 갑절을 주옵소서. 여러분, 영감의 갑절은요, 엘리야가 줄 수 없어요. 하나님만 줄 수 있어요. 어려운 기도 제목을 이야기한 거예요. 저 길갈의 선지학교 학장이 되게 해주세요. 저 여리고 선지학교 RTC의 총장이 되게, 이게 아니었다니까요. 당신에게 있는 그 영감의 갑절을 나에게 주십시오. 기도 제목이 달랐죠. 다른 사람과 달랐다니까요. 여러분이 진짜 다른 기도 제목을 붙잡아 보세요. 육신적이고 정욕적이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건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아닙니다. 다른 기도를 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말씀 속에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이 엘리야 선지자가 뭐라고 그럽니까? 네가 어려운 것을 나에게 요구하는구나. 자, 그런데 내가 네 눈앞에서 하늘로 승천하게 되면 그 기도가 응답될 것이다. 끝까지 따라가잖아요. 그 요단을 건너서요.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하늘로 승천하잖아요. 그때 승천할 때 엘리야가 입고 있던 그 옷을 던지잖아요. 그럼 뭡니까? 이제 너를 후계자로 삼겠다는 거죠. 그때 그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충만함이 임하는 거예요. 그 영감의 갑절을 가지고 엘리사가 도단성 운동을 한 겁니다. 얼마만큼 하나님이 기뻐하는 운동을 했냐면요. 아람 군대가 그 엘리사를 에워쌌다니까요. 왜냐하면 이 엘리사가 얼마만큼 영감의 갑절이 있었냐면요. 아람 군대가 이 이스라엘 쳐들어오면요. 이 엘리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거예요. 아람 군대가 어느 방향으로 지금 쳐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사가 아방에게 어느 지점에 복병을 둬서 미리 치십시오. 다 전략을 알려주는 거예요. 가만히 가요. 아람 군대가요. 가는 곳마다 막 패배하거든요. 아니 우리 신하들 중에 누가 내통하는 자가 있냐? 적자가 있냐? 신하 한 명이 그러죠. 저 이스라엘 땅에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다 알아맞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 왕이 군대를 거느리고 그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을 에워싸잖아요. 엘리사 한 명 죽이겠다고. 근데 엘리사는 눈 하나 깜짝 않잖아요. 게하시가 큰일 났습니다. 아람 군대가 지금 도단성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 뭐라고 그러세요? 걱정하지 마라. 저들의 군대보다 우리의 군대가 더 많다. 게하시가 아무런 눈을 받아도요. 그 도단성 안에는요. 엘리사 선지자, 게하시, 선지 생포들밖에 없는 거라. 하나님 엘리사가 기도하잖아요. 저 무지한, 영적으로 무지한 게하시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영안이 열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요. 불말과 불병을 동원하는 거죠. 천군천사 불말과 불병. 간단하게 여러분 싸우지 않고 승리하잖아요. 아람 군대를 다 소경되겠다니까요. 여러분 아무리 막강한 군사도 소경되면 어떻게 싸웁니까? 싸우지 않고 이겼어요. 그 소경된 아람 군대를요. 조용히 길을 안내해가지고 자 여기서 우측으로 여기서 좌측으로 해가지고 아람 땅까지 데려다 놓고 하나님 이제 눈 열어주십시오. 아버니까 이스라엘 이 아람 군대가 자기 땅에 와 있는 거 있죠. 싸우지 않고 승리할 수 있어요. 이게 영권인 줄 믿습니다. 영적인 힘이에요. 뭔가 다른 비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니까요. 그래야 시대를 살리게 돼요. 초대교회를 한번 보세요. 그 핍박 속에 박해 속에 어떻게 초대교회가 세계복음화를 이룰 수 있었겠는가? 전 성도 랩런트가
세 가지 언약을 딱 붙잡은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삼오직을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뭐였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집중 아니라. 우리가 왜 집중을 합니까? 왜 우리가 사모를 집중을 합니까? 왜 우리가 4대 미션에 집중합니까? 왜 7가지 실천 집중합니까? 전송도 랩런트가요. 오직 그리스도로 담나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내 인생의 방향을 설정하고 오직 성령 충만될 때 오순절 날에 불과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성령의 역사. 하나님 조금만 보세요. 이제 우리 교회 이런 역사 일어날 겁니다. 그러면요, 중요한 건 뭡니까? 전 성도 랩런트가 하나도 빠짐없이 이 언약 속에 들어와야 돼요. 우리 박상관 집사님도 조금 있으면 들을 좀 있습니다. 들어와야죠. 말씀, 기도, 전도, 집중. 그러면요, 이 초대교회와 같이 뭔가 다른 비밀이 있었다니까요. 바리새의 교회하고 다릅니다. 바리새의 교회는요, 틀린 것을 붙잡았어요. 율법을 붙잡았어요. 전통과 선민사상을 붙잡았어요. 하나님은 그 바리새의 교회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연약한 초대교회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으로 하나 됐거든요. 집중했거든요. 우리 교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다른 것을 찾아내야 돼요. 렘넌트 7명을 보면서. 여러분, 참 성공이란 뭡니까? 내가 노력해서 정상에 오르는 겁니까? 아니에요. 참 성공이란 성공 후의 성공, 이게 참 성공이에요. 우리는 성공의 자리에 올라서면 어떻게 하느냐? 배설물로 버려야 돼요. 요셉이 총리됐다? 다른 사람 부러워하겠죠? 요셉은요, 하나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왜? 총리의 자리에서 해야 될 것이거든요. 그게 뭡니까? 세계복음화. 다윗이 목동의 자리에서 왕이 됐다? 다른 사람들은요, 막 성공 신화라고 막 부추기겠죠? 이런 사람을 언론에 세워야 된다. 막 언론에서 서로 모셔가겠죠? 다윗은요, 배설물이라고 그랬어요. 왕이 되는 거 목적이 아니거든요. 왕이 돼서 해야 할 일이 있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일. 뭡니까? 언약 회복하고 성전 짓는 거. 이게 진정한 성공인 줄 믿습니다. 성공 이후의 성공이라니까요. 우리 랩런트는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성공의 자리에 딱 올라서면요, 배설물로 얘기해야 돼요. 성공 이후에 다른 성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뭡니까? 세계복음화. 내가 정말 이 성공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내가 랩런트를 키워내고 내가 선교하고 내가 정말 이 후대를 키워내는 알렉트시 세우고 최정 목사님이 마음껏 선교하도록 뒤에서 배경이 되고 이게 참된 성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서 4장 14절에요. 에스더가 히브리인으로서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 외삼촌 모르드기와 함께.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페르시아 그 왕의 왕비가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이제 뭐 팔자가 풀렸잖아요. 왕비니까. 그것도 왕이 총애하는 왕비가 됐어요. 다른 사람 부러워하겠죠? 근데요,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계략을 꾸며서 그 페르시아에 와 있는 유대인들을 다 죽이는 모략을 꾸민 것입니다. 몇 월 며칠 날 전 페르시아 사람들은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근데요, 이걸 이제 모르드기가 알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몸종을 보내서 에스더를 만나게 하죠. 네가 이렇게 왕비가 된 거는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그게 에스더 4장 14장에 나오죠. 네가 왕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이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라고 너를 왕비로 세운 거지. 네가 나는 왕비가 되기 때문에 화롭게 호식하고 살라고 하나님이 너를 왕비로 세운 게 아니다. 너를 이 유대인들을 건지기 위해서 너를 세운 거 아니냐. 만약 네가 그걸 거부하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나 너와 내 집은 망할 것이다. 그때 에스더 왕비가 깨닫게 되죠. 그러면 전 백성을 하여금 금식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내가 왕 앞에 나아가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유명한 말을 했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여러분, 이게 참 성공인 줄 믿습니다. 그 에스더 왕비 때문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멸절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런 위기에서 살아났잖아요. 이게 참 성공이랍니다. 이런 뭔가 다른 비밀을 찾아내라. 두 번째 뭡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다른 목표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찾아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나름대로의 성공 목표를 설정하고 열심히 뜁니다.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래서 막 풍운의 꿈을 꾸죠. 내가 이 사업을 해서, 돈을 벌면 어떻게 하고 목표를 가지고 뛰어요. 근데 이게 어떤 배경 속에서의 성공이냐, 목표인가냐가 중요하다. 이게 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잖아요. 나 중심, 돈 중심, 성공 중심. 이게 사단의 각인이거든요. 이게 사단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심는 사단의 각인이거든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 영적인 중심이 아니라 물질, 돈 중심. 세계복음화 중심이 아니라 뭐예요? 바벨탑 중심. 이걸 딱 집어넣는 것입니다. 이걸 배경 삼아서 이제 목표를 설정하고 뛰는 거야. 여기에 관해서 많은 책들이 나오고, 그렇게 해서 이제 목표를 이루게 되죠. 성공하게 되죠. 근데요, 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사단의 각인 속에서 이루어진 성공이기 때문에 결국은 영적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3절에 다 이루어 놓고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공하고 세야 되는데, 세계복음을 해야 되는데 성공해 놓고 무너져 버려요. 여기에 사단의 전략이라. 왜 그렇습니까? 참 성공이 아니기 때문에, 틀린 성공이기 때문인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 권투 선수가 상대와 싸우면요, 눈을 보고 상대를 향해서 주먹을 뻗어야 되잖아요. 근데 틀린 목표를 가진 사람은요, 요 상대를 향해 눈을 보는 게 허공에다 대고 막 주먹질을 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한 방에 가요, 한 방에. 이런 사람은요, 마치 마라톤 선수가 결승점을 향해 달려야 되는데 결승점을 잊어버린 거예요. 엉뚱한 데로 뛰는 거야. 이게 세상 사람이라는 거예요. 뭔가 허황된 것에 인생의 목표를 두고 뛰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뭡니까?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라니까요. 이걸 향해서 뛰어가야 돼. 세상이 알지 못하는 영적 서밋. 여러분이 열심히 사업도 하고 열심히 돈도 벌고 공부해야 되겠죠. 근데요, 가장 첫 번째 돼야 될 게 영적 서밋입니다. 영적 서밋이 안 되는데, 내가 영적인 축복을 못 누리는데, 내가 영적 시스템이 안 되는데 뭔가 하려고 했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식당도 해보고 또 사업도 해보고 또 자영업도 해보고 하는데 왜 무너집니까? 영적 시스템이 안 된 거라. 영적 서밋이 안 된 거라. 뭔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얻는 비밀,
뭔가 영감의 갑절, 성령 충만의 비밀. 여러분이 뭐 기도 속에서 뭔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기도로 도전하고, 여러분이 중요한 일을 앞에 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보. 이번 주일 강단의 말씀이 뭐지?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이런 영적인 비밀이 없다는 말이에요. 영적 시스템이 전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내 힘으로 뛰는 거예요. 내가 막 노력해서 뛰는 거예요. 그거는 틀린 목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목표는 달라야 돼요. 영적 서밋. 여기에 우리의 모든 목표를 두기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 영적인 서밋의 목표를 두어야 돼요. 100년, 1000년 앞서가는 비밀이요, 영적 서밋입니다. 다른 사람이 100년 동안 이루는 걸요, 하나님은 하루 만에 이루신다니까요. 다른 사람이 1000년 동안 이 노력해서 쌓아놓은 것을 하나님은 하루 만에 이루신다니까요. 다윗이 그 목동원에 있을 때, 다윗의 형이 7이었잖아요. 다윗이 막둥이 8째고, 옛날에는 그랬죠. 큰아들은요, 막 공부시키고, 출세시키고, 막내는 그냥 너는 농사나 짓고, 막내는 그냥 키웠다니까요. 왜? 형이 성공하면 그 막내를 다 키울 수 있다는 거죠. 이 다윗이요, 8번째였다니까요. 그러니까 뭐 아버지 양이나 치는 그런 볼품없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 같으면 어떻게 돼요? 상처가 될 수 있잖아요.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다윗은 아버지의 양을 치는 그 시기가요, 다윗에게는요, 이런 영적 시스템, 영적 서밋으로 가는 중요한 시기가 된 것입니다. 그때 다윗은 믿음을 키우고 실력을 갖추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 영적 시스템을 갖추는 중요한 그런 시간표가 된 거예요. 이때요, 다윗이 믿음을 키운 것입니다. 시편에 한번 보세요. 복 있는 자는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무너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않는 영적 시스템을 어릴 때 다 키워버린 것입니다. 그래놓고 세상에 홀로 딱 나가게 되면요, 이제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영적 시스템을 갖추고 영적 서밋으로 딱 준비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시간표를 움직이죠. 그게 누굽니까? 골리앗. 그 골리앗을 믿음으로, 실력으로, 물맷돌 던진 실력으로 그 골리앗을 이겼는데 바로 왕궁으로 입성하게 되잖아요. 군대 장관이 되잖아요. 지금은 하면 뭡니까? 국방부 장관. 여러분, 국방부 장관 되려면요, 육군사관학교에서 거기서 군사훈련 받고, 그리고 이제 군대에 가게 되면요, 이 소위로 딱 들어가잖아요. 소위에서 중위, 중위에서 대위. 그러면요, 또 뭡니까? 또 소령 따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대위에서 소령. 소령, 그 다음에 중령, 그 다음에 대령. 우리 매형이 대령까지 갔거든요. 대령에서야 별 하나 따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 뭐, 어떤 사람들은요, 막 사단장에게 비유 맞추고 군단장에게 막 추석 선물, 명절 선물, 뭐, 아들 결혼식 있다. 가야 됩니다. 부주도 뭐, 축의금도 적게 납니까? 그렇게 해야 한다니까요. 그래야 딸까 말까 하는데, 또 우리 매형 같은 경우는요, 사람이 고든 사람이라. 절대 그런 거 못하게. 우리 누님이 몰래 했잖아요. 하다가 한번 들켰잖아요. 이게 우리나라 그런 현실이라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표창장도 많이 받고 인정받는 군인이었는데, 이 콩고물 이거 안 해가지고, 그래가지고는요, 떨어졌어. 그러고 대령으로 예편했잖아요. 그 대령으로 했다가 소령 하나, 이제 소장 별 하나 따고, 또 중장, 또 세계 대장, 그러면 일군 뭐, 참모총장 되겠죠. 그러다가 또 이제 국방부 장관. 그게 여러분, 얼마나 기간이 오래 걸리겠어요. 그게 뭐, 별 하나 따기가 쉽습니까? 근데 다윗은요, 간단해요.
골리앗 하나 꺾었는데 그동안 쌓은 영적 서밋 가지고 그리고 실력 가지고 골리앗 하나 이기는데요. 바로 왕궁에 입성하게 되잖아요. 이게 영적 서밋인 줄 믿습니다. 다윗도 그렇죠. 요셉도 그 노예로 팔려왔는데 총리가 됐잖아요. 영적 서밋.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린 것입니다.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공부 이전에 영적 서밋이 되기 바랍니다. 열심히 해야 되겠죠? 영적 서밋이죠. 여러분 열심히 사업해야 되겠죠? 사업 이전에 영적 서밋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영적 시스템 만들어야 돼요.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않고 무너지지 않는 영적 시스템 만들어라. 왜 우리가 7가지를 실천합니까? 왜 우리가 녹취하고 왜 성경 읽고 암송하고 우리가 이 구원의 길 그리고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삼운동하고 해야 됩니까? 영적 시스템을 갖춰야 되겠다. 왜 우리 엠멘토리 세븐고를 집중해야 됩니까? 어릴 때 영적 시스템을 갖춰라. 어른 되면 힘들어요. 그러면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기능 서밋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서밋이 된 만큼 기능 서밋이 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엠멘토리요 영적 서밋, 영적 시스템을 갖추고 영적 서밋, 영적 탑으로 올라가게 되면 딱 하나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오직인 줄 믿습니다. 오직의 신앙이 되게 되어 있어요. 오직은요 유일성을 말하는 거예요. 오직 이거란 말이에요. 다른 거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 서밋이 된 만큼 신앙생활은 단순해집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여러분 그 안에 다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다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 그 안에 모든 게 다 있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걸 구하라. 모든 것을 너에게 다 주겠다. 오직 성령 그 안에 다 있잖아요. 이 오직이 된 만큼요 유일성의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하는 일마다 비교할 수 없고 따라올 자가 없는 경쟁할 자가 없는 유일성의 응답. 다윗을 흉내낼 수 있어요? 못 내요. 요셉의 그 언약의 여정을 흉내낼 자가 있습니까? 따라올 자가 있습니까? 못 따라오나니까. 왜? 유일성의 응답을 받아버린 거죠. 그거 가지고 이제 재창조해내는 것입니다. 영적 서밋이 되면 기능 서밋은 따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서밋 속에서 공부하고 영적 서밋 속에서 사업하고 다윗처럼 요셉처럼 이게 안 되니까 내 힘으로 노력하고 성공했는데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그 강원 커피왕 그 강원 사장처럼 얼마나 견디기 힘들었으면 그랬겠어요. 유서도 안 남기고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그냥 목매달아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열심히 공부해라. 너는 성공해야 돼. 중요하겠죠.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조금 늦더라도 영적 서밋으로 세우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가 좀 공부 못한다. 여러분 그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다른 길이 있어요. 원래 머리가 공부 머리가 있고 원래 머리가 예능 머리가 있고 원래 머리가 좀 뭔가 만들기를 좋아하는 머리가 있고 다 있어요. 우리가 그걸 찾아주는 게 중요한 거지. 조금 공부 안 되더라도 너무 다그치지 말고 좀 기다려라. 늦더라도 영적 서밋이 중요해요. 우리 아이들이요. 뭔가 이 하나님의 언약이요. 영적 서밋으로 딱 들어가게 됩니다. 무섭게 공부합니다. 여러분이 막 다그치지 않아도 돼요. 무섭게 공부할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영적 서밋이 되면 그런다니까요. 다윗은요 물맷돌 던지는데 양 한 마리 잃어버리지 않을 만큼 실력을 갖췄어요. 그럼 뭡니까? 영적 서밋이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문화 서밋이 올 수밖에 없고 시대를 개혁하는 문화 서밋. 싸우지 않고 승리하게 되고 경쟁하지 않고 성공하게 되고 이제 서밋의 자리에서 모든 것을 살리는 사람들 좀 있습니다. 요셉을 통해 보디바를 집을 살리고 감옥을 살리고 또 바로왕과 전 세계를 살리게 되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다른 목표입니다.
우리 개인이 둬야 될 목표, 우리 자녀들에게 붙잡아야 될 그 목표, 마지막으로 이걸 가지고 이제 미자립 시대를 치유하는 리더가 되길 바랍니다. 개인을 치유하고 무너져가는 교회를 치유하고 세상을 치유하는 그런 리더, 여러분이 되시고 또 우리 자녀들을 이러한 리더로 우리는 세워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여름에 또 리더 수련회로 또 렘넌트 대회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또 렘넌트들이 미자립 시대를 살리는 리더로 이제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다른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다른 목표를 가지고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에 도전해서 이제 미자립 시대를 치유하는, 개인을 치유하고 교회를 치유하고 세상을 치유하는 그런 리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